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찬양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기중하건만 너 무엇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추느냐.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그런 대신은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다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야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주의 종, 부족한 종에게 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에 신령한 그 은혜를 전하는 자와 또 받는 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전심전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공간의 공기의 흐름까지도 잡아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이 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병든 자가 있습니까? 머리부터 발까지 붙어있는 모든 질병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암병과 여러가지 관절염, 정신병, 우울증,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 아버지 실명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 또 다리를 절단하고 손을 절단해야 하는 위기의 사람들, 또한 화상을 입어서 아버지 어려움 중에 있는 환자들, 아버지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업신여기지 아니하신다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즉시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그 다니엘서의 그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이 기도가 하늘나라의 아버지 향연이 되어 천사가 저희의 기도를 주여 그릇에 담아서 아버지 하나님 향연을 가지고 주님 보좌에 아버지 갖다 옮기는 그러한 아버지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아버지 그러한 저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떠한 어려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하나님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근심 걱정과 염려도 다 눈 녹듯이 사라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미 와 계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의 일꾼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말로만이 아니고 행함으로 행해야 돼요. 입으로 말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행함으로 우리의 진실함을 증명해 보여줘야 돼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래야 그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행동을 한다거나 말을 한다거나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전도의 문이 닫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성경 66권을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은 알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로얄티. 충성. 충성해야 돼요.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다니엘이 충성했잖아요. 에스더가 충성했고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충성했어요. 다윗이 충성했어요. 사도 바울이 충성했습니다. 베드로도 충성했어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십자가에 제물로 아니면 돌로 죽음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참수형을 당했다든지 사도 바울처럼 이 땅에서의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자는 이게 그 신앙인이 아니죠.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우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을 우리가 희생하고 버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하나님께 바치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큰 영광이죠. 순교자의 집안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큰 영광. 저희 장모님의 그 집안도 순교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교자의 그 피가 그 자손을 통해서 그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다 직분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건 권사님이 되시고, 그다음에 장인어른은 이제 장로님이 되시고, 개척교회도 한 5개 이렇게 도남동에서
사업하시면서 개척하시고 축복을 받는 거죠. 하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심판주는 주님이시죠. 심판주로 오세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오시마. 이제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예요. 심판주.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신 거죠.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오셨지만은 재림하실 예수님은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선악간의 심판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주님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요. 다 드러납니다.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비디오처럼 다 그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시죠. 정확하게 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이라고 했잖아요. 신. 우리도 모든 걸 비우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요. 이 생활이 단순화돼야 돼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만 머릿속에 꽉 찬 그런 인생을 살면요. 이게 보여. 사람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이 지금 어떻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이게 보여요. 그게. 그 마음 상태가 어떻다. 그런 게 보여요. 그게. 그러니 우리 주님 하나님은 인간의 아주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거죠. 신약성경에서 집사라는 단어는요 모두 디아코노스입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그러나 이와 대체될 수 있는 단어로는 맡은 자, 누가복음 4장 20절에 맡은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일꾼, 이 사도 바울이 이 일꾼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제자라는 말 안 쓰고 일꾼.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5절에 수종자 이렇게 이게 등으로 번역되는 이 휘페레테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휘페레테스. 이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아래란 뜻의 전치사 휘포와 노졌다라는 뜻의 동사 에레소의 그 합성어에서 유래해서 아래에서 노젓는 자, 배 아래에서 노젓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래에서 노를 젓는다. 즉 이 단어는 3계층으로 이루어진 그 배에 가장 밑바닥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일컫는 말입니다. 노예. 우리가 유명한 영화 다들 보셨을 거예요. 배너라는 영화 보셨죠? 뭐 영화관에서도 볼 수도 있고 또 텔레비전에서도 보고 자주 이제 상영이 되는데요. 이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요, 이 주인공이 큰 배의 그 밑창에서 노를 젓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노를 젓는 모습이. 근데 그 노예들이 배 아래에서 배 밑에 층에서 그 북소리,
둥둥둥둥 하잖아요. 북소리에 맞춰가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다 이게 벌거벗었어요. 벌거벗은 몸으로 발에는 이제 쇠고랑을 찬 채 땀을 흘리면서 노를 젓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죠? 노를 젓는 모습, 노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뒤로 했다, 앞으로 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노를 젓잖아요. 이 노예들에 의해서 큰 배가 이 목적지를 향해서 빠르게 가는 것입니다.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고 수십 명, 수백 명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노예들을 가리키는 단어를 본문 1절에서는 일꾼이라는 의미로 사용함으로써 교회의 직분자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일을 해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라는 것도 사실은 이런 그리스도의 종들이 땀을 흘리며 때로는 피를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냥 확장되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는 성도들의 그리스도 종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땀을 흘리며 때로는 피를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의 어떤 헌신으로 확장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교회의 일꾼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요. 주님은 맡은 자들에게서 충성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일을 맡기면 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충성을. 우리 모두 교회 일꾼들로 각자 맡은 곳에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충성을 다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예를 들어서 이제 해가 바뀌면은 뭐 구역장, 그 목자, 이렇게 그 인도자들을 이제 선출하고 그러잖아요. 집사, 권사 이렇게 선출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걸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직분을 안 받겠습니다. 이거는 병이 들어도 한참 병든 신앙이에요. 그 직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왜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안 맡으려고 그래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장관직을 준다든지 무슨 교수직을 준다든지 사장을 시켜준다든지 이러면 그거 안 받겠어요? 다 받죠. 다 받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시는데 그걸 안 받는다는 거는 이거는 나는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죠. 나는 그거에 의미를 못 느끼겠다. 못 느끼겠다. 이런 얘기예요. 중요도를 안 두는 거죠. 거기에. 중요성을 안 두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들어온 그 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받아야 충성해야 돼. 충성.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발로 차려 그거를. 하늘의 상이 큰데 하늘의 상급이 큰데요. 그 직분을 못 받아가지고 안달이 난 그런 충성스러운 열정적인 주님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 직분을 맡겨야 돼요. 직분을. 자꾸 안 한다고 하는 사람한테 직분 맡기면 안 됩니다. 이 귀한 직분을.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사람 관리가 참 중요해요. 이거 잘 봐야 돼요. 어떤 분이 충성스러운 일꾼인가. 그분을 써야 돼요. 그분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납니다. 돈으로 직분을 사면 안 돼요. 직분이라는 건 어떤 세상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안 돼요.
그런 인본주의가, 황금만능주의가, 물질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뒤죽박죽. 돈 있는 자만 우대해주고. 안 돼요, 그거는. 야고보 사도도 그랬잖아요. 그 금고리를 차고 귀고리를 이렇게 하고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는 사람은 여기 앉으십시오. 이렇게 대우하면서 좀 허름하고 옷이 허름하고 이런 좀 가난한 그런 사람이 오면은 앉든지 말든지 너 마음대로 해라. 이런 무시하고 이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옛날 그 상놈과 저 양반 있던 그 시대에 그 양반 주인하고 그 양반이 거느렸던 그 종하고 똑같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장로님 투표가 있었어요. 장로님 투표가 있었는데 누가 됐을까요? 그 종이 된 거예요. 응? 주인이 안 되고 양반 주인이 안 되고 그 양반 주인이 다스렸던 그 종이 된 거예요. 신앙이 너무나 좋아. 열렬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특심해. 그래서 이분이 장로님이 됐어요. 나중에는 물론 그 주인 되시는 분도 이제 장로님이 되셨지만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이 자기 밑에서 일했던 그 종을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목사를 만든 거예요. 목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집을 다 개방해가지고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 담임 목사로 앉히고 그 충성했다는 그 얘기를 저는 들었어요. 바로 이런 그 문화가 돼야 되는 거죠. 문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깨어나고 살아나려면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냥 돈 많이 버는 사장님이 와가지고 교회 별로 다닌 지도 얼마 안 되고 신앙심도 없는 사람 돈 많이 낸다 해가지고 그냥 장로시키고 그러니 그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무슨 교회 정책을 핀다든지 할 때 무슨 제대로 된 정책이 펴지겠어요.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되는 거죠.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가 없고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인본주의, 세속주의, 황금만능주의, 세상에서 운영했던 회사를 경영하고 운영했던 그 사고방식 그대로 가져와요. 그대로 가져와서 교회에서 그걸 적용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돼요. 저도 그 CEO들 대상으로 해서 많이 강의를 했는데요. 그 교회하고 그 회사는 틀려요. 이게 틀린 거예요. 사업체를 운영해도 하나님의 사업체예요. 이거는 내 사업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체예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고 또 근로자들을 잘 대우해 줄 때 회사가 커지는 거죠. 그렇게 겸손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제일 그 신앙으로 그렇게 무장된 사람 그런 카네기 같은 그런 사업가들이 많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회 봉사도 하고 교회에 와서도 겸손하게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안 보이는 곳에서도 일을 하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해야 할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충성해야 합니다. 배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 이게 북소리 둥 이게 북소리가 템포가 빠르면 빨리 저으라는 거예요. 빨리 저으라.
둥둥둥둥둥둥둥둥 그러면 빨리빨리 젓는 거예요. 그 대신에 둥 그러면 천천히 저으라는 거예요. 천천히 둥 그게 다 신호가 있는 거예요. 이 북소리에 맞춰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앞으로 젓기도 하고 뒤로 젓기도 합니다. 이렇게 뒤로 젓기도 해요. 또 멈추기도 하는 거예요. 반드시 북을 치는 사람의 소리에 맞춰서 노를 저어야지 자신이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노를 저어서는 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배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일꾼들이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제멋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움직인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거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교회가 다스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질서의 하나님. 인간의 생각대로 움직인다면 교회가 아니고 인간의 하나의 모임에 불과해요. 동창회가 될 수도 있고요. 사교 모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 교회들이. 인본주의, 세속주의, 황금만능주의, 이미 타락한 교회, 배교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된 교회를 찾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간판이 있다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타락한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이단에서도 자꾸 개척교회 이런데 목사님들 이렇게 해외여행 시켜준다고 무료로 이렇게 해가지고 회유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님들 돈이 없으니까 자금도 지원해준다 그래요. 결국은 그 이단의 그 꼬임에 빠져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은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마귀냐 하나님이냐. 우리 이 시대도 지금 다니엘의 그런 시대는 똑같다고 봐야 돼요. 똑같다고 봐야 돼요. 느부갓네살의 그 금신상에 절할 것이냐 말 것이냐. 주기철 목사님 그 신사참배 그거 반대한다. 손영훈 목사님도 반대한다. 그런 우리 신앙인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